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의 기운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지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명을 쫓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이제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말씀의 기운, 거룩한 기운, 이 창조의 기운, 재창조의 기운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8.9 성경 장별 강의 3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이름들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인들의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족보를 공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5장에서는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의 족보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부분에서 이미 공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 이 12지파가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의 동편에 여기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자리했던 두 지파 반이 있었었죠. 바로 그 두 지파 반의 족보들을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상 조감도입니다. 29장까지 이어지는 이 역대상에서요, 이 4장에서 9장까지는 12지파의 주요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단의 동편에 자리했던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의 족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5장에서는요, 이 세부적으로 좀 나누자면 제일 앞부분에서는 르벤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갓의 자손과 그리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의 이 영역과 그의 자손들 얘기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로 요단의 동편에 자리했던 가르무 지파,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이주하여 살게 되는, 그래서 처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분배받았던 땅에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이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들도 함께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역대상 5장의 소주제는 하나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주요 계보와 관련 사건. 자, 요 다음에 또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겠지만 두 지파 반이 어디라 그랬죠? 예,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자,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요 세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이 가운데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게 되는데, 자, 동편에 자리 잡은 이 두 지파 반,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와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고 거주했던 두 지파 반,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이 바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이죠.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 이곳으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의 동편에 그 위로는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저 밑으로 에돔, 모압 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 이렇게 떨어져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건너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아주 목초지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우리는 그냥 이곳에 정착할래요.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냥 동물들 기르면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공부할 때도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 모세에게 요청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라고 그냥 허락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바로 이 사명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은 이 요단강의 동편 아니고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뿐만 아니라 동편도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그 땅은 이 요단강의 서편이었는데 임의로 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두 지파 반에게 이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인지,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 부분은 자료에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단지 모세가 이들의 이 부탁을, 이들의 요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그냥 결정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주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함께 모여 사는 이 서편에서부터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들과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 주변에 위아래에 옆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이 이교 신앙에 물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또 삶의 가치관도 서서히 변하게 되면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지파 반도 이 아스루에 의해서 그렇게 이들의 거주지를 빼앗기고 이주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또 따로 홀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영적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작은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르벤 지파의 주요 궤보와 거주지, 가르무, 자, 이 밑에 이 요단강의 가운데, 요단의 동편의 가운데가 갓지파, 그 밑에가 르벤 지파였죠. 그리고 저 위에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제일 밑에 있는 르벤 지파에 대한 르벤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장남이 르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요 뒤에까지 6절까지 읽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장자권을 상실한 르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르벤은 장자라 그랬죠. 르시레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들. 제일 첫째 아들이 바로 르벤이었습니다. 이 르시레유, 이 네 아들은 레아의 소생들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았던 아들이 르벤인데, 이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내였던 이 빌하, 그러니까 이 르벤에게는 서모가 되는 겁니다. 자, 빌하는 이 라헬의 몸종이었거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르벤의 엄마는 레아고, 그리고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니까 이 르벤과 라헬은 르벤의 이모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모의 몸종이었던 빌하, 비록 이모의 몸종이었지만 결국 그 아버지 야곱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죠? 빌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모였던 이 빌하와 간통을 함으로 이 성적으로 범죄함으로 장자의
신분이 명분을 빼앗겼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면 요셉의 자손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갔다. 자, 그런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데 이 주권자, 이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줄기는 바로 이 유다였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이 근친상간의 범죄로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조상이 될 수 있는, 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영적 축복은 어디로 갔다고요?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루벤의 범죄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음이 아닌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침상,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비록 서모였지만은 그래서 그 여인과 간음을 행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다시 말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큰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르벤의 죄는 심각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장자권을 잃는 것은 아주 당연한 대가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르벤의 성적인 죄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 이 에서라는 사람, 자, 르벤은 성적인 죄를 범하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고 에서는 이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이 권한을 팔아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 먹을 것과 당장 이 즐기는 이 육신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바로 이런 이 르벤 그리고 또 한 그릇 팥죽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이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 르벤 지파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칭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 15장 19절 이하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그 열왕기 하에서는요,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이 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BC 745년에서 727년 요 사이에 다스렸던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죠?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몇 차례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 르벤 지파도 이 아수르의 공격에 영향을 받고 이들도 사로잡혀서 거주지가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는 그 뒷부분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방인의 손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르벤 첫째 아들인 장남 르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바로 이 빌하,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래서 이 이모가 되죠. 라헬은 르벤의 이모의 몸종이었던, 그러나 이 빌하도 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모의 신분이 되는 거죠. 르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머니였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로 르벤이 빌하와 간통을 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이 박탈당하고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요셉에게로 장자의 직분은 넘어가고, 그러나 메시아가 오는 바로 그 계보는 누가 이어받는다?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루벤 지파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갓 지파를 살펴볼 텐데요. 갓 지파는 바로 그 이 실바의 아들이 갓입니다. 바로 레아, 이 르벤의 어머니의 이 몸종이었던 바로 실바의 아들이 갓입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같이 살게 같은 부근에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인데요. 바로 이 갓이 이 어머니 이 레아의 몸종의 소생. 그래서 르벤과 이 갓은 아주 이렇게 친밀감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갓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갓 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갓 자손은 르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자, 갓 자손과 르벤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위에서 이 갓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의 가운데였고, 그죠? 갓 지파. 그 다음에 밑에가 르벤 지파가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르벤과 갓 지파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자, 우리 뒷부분 마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갓 지파에 대하여 지금 기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갓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야곱의 아내였던 이 레아의 몸종, 이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곱째 아들이고요. 자, 이
갓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은 이 갓지파에 대해서 이런 유언적 예언을 했었었죠. 어떤 예언을 했었냐면 창세기 4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은 누구의 추격을 받는다고요? 군대가 이 갓을 추격해 올 것이래요. 그런데 비록 군대가 추격해 오지만 바로 갓이 그 뒤를 오히려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 왔는데 이 갓이 이기고 오히려 이 적을 추격해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죠? 이 갓은 전쟁을 많이 치를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갓 지파는 이방인의 침입이 잦았던 이 바산의 앞부분에서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나왔는데요. 이 바산의 한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살르가라고 하는 요새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보초병의 역할을 했던 이 지파가 바로 갓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용맹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자주 치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런 어떤 성품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용사들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든든한 다윗의 군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 적들의 공격이 자주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갓지파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이 적들을 추격하며 그들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 용맹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지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도 갓지파 사람들처럼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어떤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하갈연합군 선멸과 지역 장악. 자, 18절에서 22절은요.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두 지파 반 지파가 이 하갈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읽고 이 하갈인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들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네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이 44,760명과 그죠? 이 전쟁을 치른 이 하갈의 연합군은 10만 명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은 사람이 1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자,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한 적군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니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히지만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부르짖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게 무엇이냐면요. 이 하갈인이 누구인가? 이 하갈 연합군이라고 할 때 이 하갈인이 누구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의 몸종이 바로 하갈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과 관련이 있나? 하갈의 그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의 이 종족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 족속들이 또 따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인 말고 다른 이 하갈과 연합했던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갈인은 이스마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83편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이 하갈인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인과 하갈인을 따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인은 이스마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하갈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은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북동쪽에 위치한 현재의 이 헤제르라고 하는 이곳을 거점으로 거주하였던 아마 아람 종족이었을 것이다. 아람 족속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라고 보는 사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 족속들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아람 족속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편 83편 6절에서 이스마엘인과 하갈인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가르무 지파,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르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아무리 힘을 다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할 때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지파만뿐만 아니라 모든 12지파가 힘을 다 모으고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참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대상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오냐, 이제 내가 너의 싸움에 개입하여 주마. 너희들은 내 뒤로 물러거라. 내가 대신하여 싸워 주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싸움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므낫세의 후손들의 족보를 살펴본 시간인데요. 자, 여기 우리가 도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봐도 므낫세 지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므낫세 지파는 왜 갑자기 이 12지파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 바로 요셉이 빠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또 그 두 번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빠지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요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 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한 군데만 분배받는데 이 요셉은 바로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따로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는 두 배의 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온다 그죠?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에게서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때는 에브라임이 이 야곱의 오른손에 그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요셉이 두 배의 복을 받았고 땅을 분배받을 때는 요셉은 빠지고 그의 두 아들이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면 이 땅을 어느 곳에 분배받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므낫세는 여기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 그리고 2분의 1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이곳에 반지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디 있느냐? 바로 므낫세 바로 밑에 여기에 바로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형님과 함께 이렇게 국경선을 여기 국경선이 아니고 경계를 이렇게 두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다. 두 배의 복을 받았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이제 므낫세 우리 지파를 살펴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장. 자, 여기 나오는 족보는 당연히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자, 여기서 나오는 지명이 바산입니다. 이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몬, 이건 헐몬산. 자, 위에 이 기네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바로 헐몬산에
이 눈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모인 곳이 갈릴리 바로 이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이 바산 지역과 저 위에 있는 헐몬산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저 읽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아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아멘. 자, 이 므낫세는 이 요셉의 장자, 곧 애굽 제사장의 딸. 자, 이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냐면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바로 이 제사장의 딸 이 아스낫, 그때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요셉의 첫째 아들. 자, 그래서 므낫세 이 지파는 요단 동편과 또 요단 서편으로 각각 반씩 나누어져서 땅을 분배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반지파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바산에서부터 이 헐몬산까지 다다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부의 풍요까지도 이 물질적인 복도 받았고 또 지형도 아주 넓은 지형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원래 지명이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곳이고 원래는 이곳이 바산 왕 옥이라는 이 왕이 차지하고 있던 이 아주 비옥한 땅, 목축과 농업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이들을 쳐서 이 바산왕 옥을 쳐서 쫓아내고 멸하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의 죄악 및 아수르 포수. 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 주변에 이방인들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심판하셨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6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들의 범죄가 뭐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것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신실하지 못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숨기면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6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듯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자, 이 디글랏 빌레셀과 불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자,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아스루 왕의 마음에 저 이스라엘 제들을 우리가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사로잡혀서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승리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패함도 이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기본, 이 인간관계, 주변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누구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돈독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불화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7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우리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지간으로 바뀔 수 있음을 엄하게 경고하는 장면이 바로 잠언 1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분주한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고 인맥을 넓히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에는 혹시 소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수르가 언제 이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을까? 이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BC 732년경으로 봅니다. BC 732년경에 이 아수르가 이 유다 갈릴리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BC 72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이 끌려간 것은 732년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2년이니까 한 10년의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지역, 이 고산강가에 이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서 지내게 되었다. 거주지가 옮겨졌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제 이 고산 강가가 어디인지를 살펴본 후에 오늘 이 역대상 5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고산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 고산강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아수르고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로 여기입니다. 니느웨. 자, 그래서 바로 이 아수르의 이 북편, 여기 이 지역이 이 고산인데요. 이곳에, 바로 밑에 여기가 하란이 있네요. 하란. 예, 하란의 바로 윗부분이 고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밑에, 저기 있다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산 강가에서 이들이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던 그 고산강 유역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곳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숲도 이렇게 우거져 있고 강가라서 살기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분배받았던,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땅에서 쫓겨나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 이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어디에서 산들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바로 이렇게 적에게 끌려가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자, 저는 이 내용이 아주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내가 너와 연합하리라. 자, 이제 내 뒤로 물러거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공부했던 5장 20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자, 그들은 누구이죠? 예, 갓지파, 르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들에게 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바로 두 지파 반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연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전지전능한 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우리의 삶과 연합시키는 그 힘이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 언약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믿으십시다.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실 겁니다. 저도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에 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났었는데, 하나님 이 일에도 도와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하니 그 사람
사람이 갑자기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들으셨네요. 제가 마음속에 좀 불편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몇 초도 안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돌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이거 이렇게 빨리 좀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만 아주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을 어제도 2건이나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더 확신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이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묵상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분의 전능하고 전지하신 능력을 발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